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무서워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은 언제나 우리를 사탄에게 무릎 꿇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심에서 돌려보냈는가. 물가에서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물을 먹입니다. 그 물을 마실 때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권세에 무릎을 꿇고 다른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그럴 때는 육체의 고통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물질적인 고통에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줄 대상자를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위험과 곤고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 위험과 곤고를 해결해 줄 대상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고 찾았지만 저는 어디에서도 그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경제적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란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왜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길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을 각각 필요에 맞게, 형편에 맞게, 대상자에 맞게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저 머나먼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의 삶의 여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삶의 과정 가운데 녹아나온 은혜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권세와 권능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영생도 죽은 뒤의 문제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 우리의 정신의 삶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껍데기의 믿음 생활이고 다른 우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받아야 할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게 되었고 큰 고통을 당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 정신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상태가 되면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그 대상자가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창세기 25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겁니까? 장자의 명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장자라 하면 모든 것을 부모님이 과거에 걸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장자에도 모든 것이 걸린 그런 명분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종족을 이끌어 나갈 그런 권리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가문의 그 유산의 2분의 1 이상을 여러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영적으로도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자의 명분을 지금 이 에서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의사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거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오늘 밤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하며 기다리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경제적인 그런 절망에서, 나를 육체적인 절망에서, 나를 정신적인 그런 곤핍과 영적인 기갈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드온이 남은 사람 이제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을 보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한 부리는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평소에 무릎을 잘 꿇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모든 것에 무릎을 꿇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개처럼 물을 핥아먹듯 핥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좋지 않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또 예수님이 이 수로보내기 여인을 만났을 때에 주인의 부스러 주인이 먹는 것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을 표현하는 의미로 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를 하나님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개 같은 사람 3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 같은 사람 300명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개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고 사용하셨는가, 그것도 300명만 남겨놓으셨는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또 주석을 보고 설교집을 읽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개 같은 존재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집에 기르는 개 이름이 뭐냐? 예, 우리 집 개 이름은요, 이순신입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려고 지은 건 아닌데, 이순신 장군을 너무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 그 이름을 이순신이라고 잘 지었다. 그게 이순신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거기 답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매일 이 순신이를 보고 관찰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의 특징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개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드온이 물가에 들여온 300명이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개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다음 시간부터 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원의 택하고 세운 하나님의 용사들, 물을 개처럼 핥아먹은 하나님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과 새로운 정신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개 같은 사람의 특징을 다음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원이 택하고 부른 하나님의 백성 300명처럼 정말 개같은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